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18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른손 불능인 에훗은 모압 왕 아글론에게 나아갈 때 죄송합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사하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오른손 불구 에훗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네, 에훗이 이제 그 대표단, 다시 말하면 곡물을 바치는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왔던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요. 곡물을 이제 바쳤습니다. 곡물을 바치러 나올 때 이제 그가 오른손 불구이고 보통 여러분 이제 그 칼을 생각해 보시면 오른손 잡이 같은 경우에 왼손에 이렇게 왼손에다가 왼쪽 허리춤에 차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른손 불구고 오른손 여기 바지춤에 이제 숨겼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 곡물 바치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길각을 건져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다가 이제 혼자 이제 다른 일행은 돌려보내고 혼자 돌아오니까 두 가지에서 첫 번째 혼자 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더더구나 불구자가 혼자 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의심하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돌뜨는 곳이라는 단어가
뭐냐고 하면 구약에 그 돌 뜨는 곳하고 나오는 곳이 21군데 있는데 전부 다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 뜨는 곳이란 새긴 우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모압의 그 우상 있는 곳을 지나다가 갑자기 돌아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장애인이 사실은 인권을 온전히 누리기가 힘든 시대인데, 당시의 장애인이란 대부분 생계를 어떤 종교와 관련된 약간 무슨 점을 친달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 불구자가 이 새긴 우상 있는 그곳을 지나다가 갑자기 좀 이상한 표정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또 혼자 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왕한테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뭔가 계시를 받은 것 아닌가 생각해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사람들을 물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시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예후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자, 이제 왕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뭔가 뭐 그런 건 줄 알고 좀 물러가 이렇게 이야기됐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물러가자 예후시 한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모압의 신은 보통 이제 그몬이나 이렇게 신이 있습니다. 자, 그 신상 있는 데서 돌아와서 자기 신 이름으로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여호와 야훼의 이름으로 명령할 게 있다고 딱 이야기하니까 이 비둔한 에글론이 당황해가지고 일어난 사일이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 그는요, 21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네, 이제 이 오른쪽 바지 춤 안에 숨겨두었던 칼을 왼손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칼자루가 배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깊이 찔렀고, 빼지 않아서 기름이 엉킨 상태에서 이렇게 죽도록 하고는 이제 이 심판을 단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23절부터 이제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네, 이제 에훗이 죽이고 나서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혜롭게 이제 하고 나왔고요. 또 신하들은 문이 잠겨 있으니까 왕이 뭔가 은밀한 일을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서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 봤더니 죽어 있었고, 에훗은 그 사이를 이용해서 강을 이제 조심해서 이렇게 위험한 지역을 벗어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27절, 2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자, 혼자 이제 에글론을 처치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요. 산지에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그에게 내려오자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는 나루를 장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나라인데요. 지금 요단강 서편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요. 왕이 죽었으니까 당황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요단강 길목을 이제 차단을 하고 이쪽에 요단 서편에 넘어와 있는 자들을 이렇게 처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요. 용기 있게 개인적으로 이 왕을 처리하는 일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이제 앞장서는 이 모습도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우리 29절, 3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이래서 강 건너와 있던 모든 그 모압의 군사들을 전멸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80년 동안 그 땅에 이제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웃의 승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약한 자, 오른손 불구자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에 이제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기다가 또 이 온니엘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40년을 이제 자유를 누린 적이 있는데요. 이 에웃 시대는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번 표현이 나오고요. 또 8년이 아니라 18년을 이제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40년이 아니라 80년을 갑절로 이제 또 구원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너희들이 범죄할 때에 너희들이 또 2배를 범죄할 때에 2배 이상 또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너희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또 구원도 2배 이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 일에서 깨닫기를 원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많음도 깨닫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악이 어떤 고통을 초래하는지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 온니엘과 에웃을 통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죄를 끊는 것이 지혜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며 사실은 80년의 평화는 이 사사시대에 제일 긴 평화입니다. 어쨌든 이런 축복이 특별히 저는 자, 이렇게 눈먼 자, 갇힌 자, 매인 자처럼 한 손 불구인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보면서 약해서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서 하나님이 못 쓰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약한 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사까지 보았는데요. 세 번째 사사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짧습니다.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사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뒤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제 세 번째 사사 이름은요, 삼갈입니다. 삼갈. 세 번째 사사에서 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삼갈. 자, 삼갈인데요. 삼갈은 누구로부터 구원하였냐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사사는 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두 번째 사사는 모압으로부터 했는데요. 세 번째 사사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 초기 왕정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라이벌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세력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제 세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여기 앞에도 정복되지 않은 명단을 쭉 기록한 데도 보면 이 블레셋의 5성읍은 하나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 나오고요.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사실은 애굽도 만만하게 보지 못할 정도로 블레셋이 세력이 컸다는 고고학적인 발굴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블레셋, 무시무시한 블레셋, 사실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초기 왕정 시대에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였거든요. 어쨌든 이 무시무시한 세력인데요. 이 세력을 삼갈이라는 사람이 뭐로 이겼냐고 하면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소를 몰기 위한 막대기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무기가 되겠습니까? 실제 이스라엘에서 소를 모는 막대기는요, 무엇이냐고 하면 한쪽 끝은 이제 끝이 좀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막대기는 막대기인데 끝이 좀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뒤쪽 끝은 조그마한 삽이 하나 부착되어 있어서 이제 소를 이제 쟁기를 메워서 몰고 가다 보면 그 쟁기에 진흙이 묻으면 롤링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진흙 좀 끌고 내야지 또 다시 이제 롤링이 제대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쪽 끝은 조그마한 삽이 달려 있어, 또 이만한 삽도 아니고요, 조그마한 삽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쟁기 사이사이에 진흙을 퍼내는 것이고, 한쪽 끝은 소가 말을 안 들을 때, 이게 칼처럼 돼 있으면 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끔찍 놀라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간 뾰족하게 돼 있는 그런 이 조그마한 도구입니다. 진짜 이거는 무기도 아닙니다. 이게 소 모는 목동이 무슨 무기를, 소를 대상으로 무슨 무기를 쓰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 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이 블레셋은 세력이 클 뿐더러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무기는 이 블레셋은 사실은 지중해로부터 유입된 세력으로 보고 있고요. 블레셋은 청동기가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일찍 들어온, 그래서 위협적인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기가 센 걸로 유명한데, 지금 무기가 센 블레셋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삼갈은요, 무기 같자는 무기, 이게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한 이야기가 한 절짜리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말 초라한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드려질 때에 블레셋의 침략자
죽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증거로 소모는 막대기라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장 부족하고 약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하찮아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헌신은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헌신할 때 들 때 내가 뭘 드린 줄 알아? 소모는 막대기를 드렸다고. 이 소모는 막대기를 한번 보라고. 이 너무 아름다운 이 특이하게 뾰족한 이 끝, 이걸 좀 보라고. 이걸 찬양하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헌신이 필요하지만 헌신한 그 헌신을 자랑하면 여러분, 그건 정말 추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도 받아주셨어? 아니, 이런 것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 헌신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줘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에서 여러분, 찬양받아야 될 것은 나의 헌신이나 내가 드렸던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까지도, 그 초라한 것까지도 써주시는, 그것까지도, 그 초라한 것 통하여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높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것 초라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헌신하지 않기도 하고요. 헌신한 이후에 그래도 내가 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셨다고 하면서 자기의 헌신을 자랑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라도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거 31절은 사실은 다른 사사의 구원보다 사실은 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도요, 한 절 딱 기록되어 가지고요, 삼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비천한 것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우리가 삼갈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용되고 나서도 잊혀지는 그런 사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도 사람들이 거의 신경 안 쓰면 금방 넘어갈 이야기이지만 천국 가면 삼갈이 굉장히 유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영광을 취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는 반드시 영광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무슨 이제 코스타든지 이런 데 가면 강사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던졌잖아요. 그죠? 그게 파이브 툴이래요. 그 파이브 툴이 뭐냐 하면서 준비 결국 거기다가 또 자기를 대입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까지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지. 그게 무슨 대단한 파이브 툴이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에훗도 그렇고요, 삼갈도 그렇고요. 어쨌든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 쓰신 도구는요, 사람도 비천하고요, 도구도 비천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쓰실 수가 없고요. 내가 이 비천한데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요. 비천한 거 헌신하고 나서는 그거를 미화해가지고 이 서머는 막대기, 이런 정말 망령된 일을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가 그 영광 딱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악취가 나서 한국 교회를 정말 더럽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이때
깨끗하게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주님께 드리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빠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른손 불구를 통하여서 혹은 서머는 막대기같이 비천한 도구를 통하여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힌 사람 되어지고 내 손에 든 것이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너무 강합니다. 나의 강한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적은 것, 비천한 것 드리고 나서도 나의 헌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나 같은 자 통하여서도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